오늘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를 이렇게 생각할 때 크게 세 개의 중요한 핵심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는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두 번째로는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고, 세 번째로는 바라보다, 바라봄에 대한 이 단어가 아마 이 민수기를 대표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단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심 끝에 제가 세 단어를 선택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 민수기를 이해할 때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전체의 어떤 흐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수기에 여러 내용이 나오지만 세 단어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면 민수기를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세 단어를 선택했고, 두 번째로는 이 세 개의 핵심 단어를 생각하면 민수기의 구조, 민수기의 내용을 우리가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제목은 숫자를 세다, 수를 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역되어 가면서 이것이 70인역 아니면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렇게 제목이 변했을 뿐이고, 원래의 제목은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원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 제목의 이름의 뜻과 같이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어떤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2개월에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이라고 하는 거의 그 기간 동안 10계명과 여러 가지 계명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시내산에서 이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그 시점부터 민수기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그 20일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권면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권면하는 이야기가 어느 지파는 어떻게 어떤 대열로 또 움직일 때는 항상 회막,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그 항상 진을 치고 이렇게 다녀라. 그리고 이 이동하는 기간에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성결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로 1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 10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 속에 첫 번째 그 내용을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읽으신 그 민수기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는가? 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나와요. 명령한다는 단어가. 그래서
제가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10장 11절부터 21장 3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기간은 이스라엘이 광야, 이제 그 시내산에서 이제 20일 있다가 이제 출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 모압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도착하는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 과정에 40년이라고 한다고 하면 근 이 기간이 38년의 이 기간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38년의 이동 역사에서 보면 인간의 불평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3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해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살펴보고 돌아와요. 근데 돌아왔는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보고 자체가 갈려져요. 10명의 정탐꾼은 그 보고할 때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리고 2명은 긍정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에 그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어서 16장에 보면 고라라든지 다단이라든지 아비람의 그 반역을 통해서 지도자들에 대한 이런 불만, 그 불평을 쏟아내고요. 20장에 보면 신광야의 가데스에 물이 없어서 또 불평을 하게 되고요. 21장에 보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뭔가 이 직진하는 코스를 통해서 선택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 길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평이 계속 이어지면서 모압에 거의 이렇게 도착하는 그 시기에 아예 불평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시띠면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38년 동안 어떻게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수없이 많은 규례와 율례와 법도 수많은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민수기의 두 번째의 그 중간의 내용, 그 주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불평의 연속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인가? 어떨 때 불평하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래의 불평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끝부분에 보면 이들이 근 38년 동안 광야의 어떤 길을 이렇게 헤매다가 그 가나안 땅 바로 직전 그 모압이라고 하는 곳인데, 모압은 요단의 맞은편,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단의 맞은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1세대가 아닌 2세대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2세대들에게 권면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이 뒷부분, 세 번째에 있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권면하는데 두 가지로 권면해요. 이것은 이 민족과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들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메시지의 중심을 보면 33장
그러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3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아마 성경 33장을 펼쳐서 이렇게 살펴보면 3장에서 보면 애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마지막 모압이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도착하는 과정에서 어떤 말을 반복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민족에게 진을 이렇게 옮기라고 해서 옮겨서 진을 쳤다. 그리고 또다시 어느 지역으로 가서 진을 쳤다. 또다시 어느 다른 곳에 가서 진을 쳤다. 이 말이 반복되어지는데 무려 40번에 이렇게 이르기까지 반복해요. 이 장소에서 이쪽으로 옮겼다. 이 장소에서 이 장소로 옮겼다. 이 장소에서 이 장소로 옮겨서 진을 쳤다. 진을 쳤다.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 무려 40번에 가깝도록 40번의 그 숫자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진을 쳤다, 진을 쳤다, 진을 쳤다 계속 출애굽해서 모압까지 옮기는 여정에서 진을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자기의 의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회막에 구름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떠오를 때, 이렇게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텐트와 회막을 다시 정리해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33장에 진을 쳤다, 진을 쳤다, 진을 쳤다라고 하는 그의 이야기는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의 민족도 과거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이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맨 마지막에 선택한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맨 마지막에 보면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미래에 언약하신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단어, 여러분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명령, 원망, 바라봄.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망의 뜻이 뭘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명령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뭘까? 바라봄이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일까? 이 단어에는 감정이 있어요. 단어에는 감정이 있다고요. 우리가 사람을 표현할 때 인간하면, 우리가 한자적으로 인간하면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 그래서 사회적 동물로 이렇게 한자로 표현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담, 이 사람이란 말인데 흙으로 빚어졌다.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 흙으로 지어진 그 티와 같은 존재, 깨지기 쉽고 상처 입기 좋은 그런 사람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명령과 원망과 바라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이 무엇일까? 이 명령이라고 하는 이 차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원뜻이 무슨 말이냐면 부탁하다, 부가하다 이런 말이에요. 명령하다라고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부탁하고 뭔가 부과하는 거예요. 부과. 이 이야기는 명령하고 부탁하고 부과할 수 있는 주체자는 아비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명령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농부가 일꾼에게,
왕이 신하에게 뭔가 명령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고 그리고 부과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아비가, 농부가, 왕이 신하에게, 일꾼에게, 자식에게 명령할 수 있을까요? 명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자의 확고한 능력과 경험과 확신과 경험치가 없으면 결코 명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에 임박했을 때, 아니 다윗이 마지막 죽음에 임박했을 때 권면에 썼던 것은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이고, 이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이고, 이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 하여금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존재하도록 명령하셨어요. 무에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피조물이 명령에 순종해서 피조물이 생성되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명령의 끝은 승리예요, 승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때로는 명령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명령이 우리에게 부담스럽어도 그 명령은 최후의 승리를 맛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에 보면 1장부터 10장에 보면 7장을 제외한 모든 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 말이 한 구절 구절마다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요. 한 문장마다 하나씩 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민수기 전반에 걸쳐서 특별히 전반부의 처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의 조직은 명령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경험치가 없는 2등병, 1등병은 경험치가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 속에서 그냥 명령했기 때문에 이유를 따지지 않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불순종은 그냥 총살이 되는 거예요. 명령은 즉 승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잘 읽고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일까에 대한 물음에 답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보면 원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는 아난이라는 말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3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데 그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어 놓을 때에 사용되어진 원망의 단어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읽으신 두 번째의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아난이라는 말이에요. 이 아난이라는 말은 뭐냐면 투덜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망한다. 원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죠? 망은 바라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어예요.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불평스럽고 뭔가 짜증스럽고 내가 어떤 싫은 이 감정을 가지고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색깔의 소위 만원경을 쓰고서 이렇게 보면, 안경을 쓰고 보면 색깔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원망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마음의 원망, 그 원망이라고 하는 어떤 불평이라고 하는 이 그림자가 늘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를 바라보면 다 원망스럽고, 부모도 보면 원망스럽고, 자식도 보면 원망스럽고,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말은 투덜거린다는 거예요. 투덜거린다는 말.
그래서 오늘 읽으신 11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죠. 여호와께서 원망하는 걸 들으셨어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할 때 그러니까 투덜거리는 거야. 막 투덜거리는 거야. 그냥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계속해서 그냥 투덜거리는 거야. 그런데 그 투덜거리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면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이 진영 끝에 불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그 모습을 바라보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잘못했으니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모세를 부르짖으며 다시 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했더니 불이 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투덜거리는 것. 그런데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투덜거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보면은 그냥 다 원망, 투덜거리는 역사였던 걸 볼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투덜거리는 이유가 현실이 어려워서 그래요. 현실이 힘들고. 뭔가 지금 이 걸어가는 길이 척박한 길이기 때문에 투덜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요. 3일이 되어지던 그날에 마라의 쓴물을 발견했을 때 투덜거려요. 그리고 한 50일 정도 지났을까? 신광야에서 뭔가 과거에 그 고기를 삶던 그 가마 옆에서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떡을 배불리 먹었었던 이집트의 그 생활을 기억하면서 투덜거려요. 그리고 또 르비딤에 옮겨가서 또 투덜거립니다.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도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투덜거릴 이유가 없는데 이미 출발했을 때 마치 애굽에서 3일 있다가 투덜거린 것처럼 딱 시내산을 출발한 지 3일 만에 또 투덜거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애굽에서 먹던 음식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5절에 보니까 생선, 오이, 참외, 뭐 부추, 파, 마늘 이거 먹고 싶다고 투덜거리면서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그 원망의 말씀을 들으시고 진노하시고 불로 사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말씀이 아난 투덜거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출발을 해서 근 한 2달에 걸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한번 이렇게 정탐을 하지요. 근데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10명이 그 모세에게 보고하는데 악평이에요, 악평. 이 악평이라는 말은 띠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나바부라고 하는 말인데 즉 미끄러진다. 근데 미끄러진다라고 하는 배경 속에는 이 단어가 띠빠라고 하는 나바부라고 하는 미끄러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항상 술 취한 자가 등장할 때 나바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띠빠. 자음은 같잖아요. 우리가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술 취한 사람이 정신 몽롱한 사람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작은 돌부리에 어떻게 해요? 작은 돌부리에 넘어질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정탐꾼 10명이 악평이라고 하는 말이 띠빠라고 하는 말로서 술 취한 사람이 작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 작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불평해요. 때로는 먹을 거, 입을 거.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인데도 작은 것 하나로 인해서 불평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띠빠. 술 취한 사람이 작은 돌부리에 그냥 돌부리가 아니라도 평지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 보면 백성들이
밤새도록 원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에게? 지도자에게. 지도자에게 원망했었다라고 하는 표현에 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투숙한다,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밤을 지내다, 이런 말이 있고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약간 밤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백성들이 밤새도록 원망으로 인해서 통곡했다라고 하는 이 투덜거림 속에 이 룬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그냥 금방 끝났으면 좋겠는데 원망과 불평은 어때요? 이어지나요? 안 이어지나요? 원망과 불평은 계속 이어져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를 보면 바라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27장 15절에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음 2세대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야 할 곳을 바라보려는 거야. 약속된 곳을 바라보려는 거야. 믿음의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특별히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도 이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스며져 있어요. 고통의 역사. 지금 70세 다 넘으신 분들, 80세. 과거의 우리나라의 역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신 분들. 저는 간접적으로 6.25 다음에 10년 차 이후에 가장 패망하고 어려웠을 때 제가 태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도 6.25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과거의 그 어려운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젊은이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라봄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라라고 하는 말인데, 보통 선견자를 이야기할 때 로에라는 말로 불러요. 로에, 히브리 말로. 이게 라라는 말이에요. 선견자, 그러니까 선지자,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로에라고 그래요. 라, 바라보는 사람. 영어는 seer 이렇게 된 거예요. 바라보는 사람. 근데 이 말의 뜻이 바라본다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라의 뜻은 조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가만히 있으면 알 수가 없는 거야. 미래의 사건을 가만히 있으면 알 수 없는 거야. 뭐 해야 알 수 있는 거야? 조사해야 돼요.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상품을 고르는 건 조사예요. 정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조사하는 사람 많은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민수기를 대표할 수 있는 말씀은 비교될 수 없는 세 가지의 단어, 명령, 순종하면 복이 되고, 원망, 이러한 모든 원망의 이유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인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